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들이 사무엘하 24장, 또 에스겔 31장, 시편 79편, 그리고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각각 좀 다른 맥락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흥미로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본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감정적인 분노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 공의, 또 결국에는 그 백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같이 탐구해 보는 거예요. 네, 진노라는 단어가 사실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렇죠. 이 이야기들 안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회복의 약속, 희망 같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본문,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큰일 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왕이 인구 파악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큰 문제였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당시 맥락에서 보면 인구조사는 그냥 숫자 세는 것 이상이었어요. 자료들을 보면 다윗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군사력,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백성의 수를 더 의지하려는 뭐랄까 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 군사력 의지. 그러니까 그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군요. 네, 그쵸. 전쟁의 승패나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보기보다는 자기 군대 규모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좀 심각한 불신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아하, 단순히 숫자를 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잖아요. 네. 3일간 전염병으로 막 7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니까요. 성경에도 딱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시작하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럼 어떤 성격일까요? 그냥 벌 내리시는 분노 이렇게만 봐야 하나요?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변덕스러운 감정 폭발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그분의 공의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공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곧고 흔들림 없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대로 행하시는 성품. 다윗의 교만과 불신앙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를 깨뜨린 거였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진노, 즉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임한 거죠. 자기 백성이라도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또 진노의 목적이 그냥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아, 진노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뭔가 회복의 실마리가 있다는 뜻인가요? 공의로운 진노가 어떻게 회복이랑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벌 받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 의로우시구나 이걸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잘못된 행동이 가져온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깨짐, 공동체 관계 깨짐 이런 현실을 딱 마주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아, 현실 직시. 그렇죠. 사무엘하 24장 보면 다윗이 재앙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하고 제단을 쌓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우리 안에 있는 막 변명이나 부인 같은 걸 깨뜨려 버리고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해서 회개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같은 게 오히려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이 되는 셈이죠. 남 탓 안 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벌써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 거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진노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위한 과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니. 자, 그럼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신약이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아주 강렬한 표현을 써요.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이요. 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표현은 진짜 가슴 절절하게 와닿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절박했을까요? 그 배경이 뭐였죠? 네, 갈라디아서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거죠. 아,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 아래로? 그렇죠. 바울한테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진짜 자유를 버리고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라는 비유가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걱정이 아니죠. 치 어머니가 아이 낳을 때 겪는 그 엄청난 고통과 위험을 다 감수하는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려내려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려고 정말 자기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깊은 사랑,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수고가 바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 때로는 진짜 고통스러운 대가 같은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앞서 사무엘하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시키려는 정말 부모 같은 해산의 수고를 보게 되네요. 훨씬 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느낌이 강한데요. 네, 맞아요. 이 바울의 수고가 단순히 그냥 한 사도의 열심, 이걸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회복시키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넘어져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해산하는 어머니처럼 우리의 영적 성숙,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수고하시는 분이라는 관점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죠? 사무엘하에서 봤던 그 엄중한 공의랑 여기서 보이는 이 뜨거운 회복의 열망, 이 수고, 이게 어떻게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좀 달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그러네요.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회복의 열망,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 질문을 좀 마음에 두고 세 번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입니다. 여기서는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교만을 다루죠. 이집트가 스스로를 과거 아수르나 레바논의 그 거대한 백향옥에 비유하면서 교만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교만이네요. 네, 맞습니다. 성경 구절도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넘겨준다는 표현이 좀 독특하게 다가와요. 이건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에스겔 31장의 그 넘겨준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 적극적으로 파멸시키시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아, 다른가요? 네. 오히려 그들이 선택한 그 교만의 길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길의 끝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하시는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뭐랄까, 자기가 파남절에 스스로 빠지도록 그냥 두시는 거죠. 와,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를 맞게 내버려 두신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데요? 그쵸. 이게 뭐 하나님의 소극적인 방관이라기보다는 그 교만이 반드시 가져오는 파멸적인 결과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넘겨주심이라는 심판 뒤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그냥 교만하면 망한다,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혹시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교만이 넘겨주심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반대, 즉 겸손은 뭘 가져올까요? 아, 교만한 자의 몰락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겸손이 회복의 길이라는 걸 보여준다. 바로 그거죠. 이 본문은 교만한 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반대로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랑 회복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지혜에 의지하면서 높아지려는 마음, 즉 교만이 파멸로 가면 반대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태도, 이게 바로 진노를 피하고 진짜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거죠. 단순히 태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넘겨주심을 당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쩌면 마지막 본문 시편 79편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편은 정말 상황이 너무 처절해요. 성전이 막 이방인들한테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수많은 백성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죠. 네, 맞아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근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고품 속에서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 조상들의 죄악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시편 79편이 앞서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딱 하나로 묶어지는 듯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보이는 이 참혹한 현실, 사무엘하, 에스겔에서 본 그런 죄나 교만의 결과와 비슷한 고통 속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길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아, 죄사함을 구하는 것. 네.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솔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그냥 넘겨받은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심판의 고통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직면하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행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회복 사이를 잇는 실질적인 다리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에스겔에서 던졌던 질문, 넘겨받은 상태에서 뭘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시편 79편은요, 심판 때문에 정말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더라도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언이에요. 그냥 과거 잘못 후회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딱 돌려서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그 회복 약속은 우리의 이런 응답을 통해서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노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네 편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이 하는 이 두 가지 큰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살펴본 본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변덕스럽거나 그냥 임의적인 감정 폭발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줬어요. 오히려 그분의 변치 않는 거룩함 그리고 공의에 아주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요. 네, 일관되게 그걸 보여줬죠. 그렇죠. 사무엘하에서는 죄의 무게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반응을 받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죄인을 회복시키려는 거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해산하는 듯한 수고를 받죠. 맞아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교만이 가져오는 그 파멸적인 결과, 그리고 반대로 겸손이 회복의 길이라는 걸 봤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79편에서는 심판의 고통 속에서도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진노와 회복의 관계를 볼 수 있었네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 엄중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지만 그게 결코 마지막 선언은 아니라는 거죠. 아, 마지막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 진노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그분의 회복 의지나 능력을 절대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게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초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구를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두 진리를 좀 균형 있게 붙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그 용서와 회복의 길, 그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 아, 이 균형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좀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울의 해산의 수고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열심을 반영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혹시 죄와 파괴, 그리고 인간성을 없애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인 그 진노 자체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회복 행위와 그 사랑의 진짜 대가와 가치를 더욱 절실하게 깨닫고 감사하게 만드는 길은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진노의 깊이를 알아야만 거기서 건져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값진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전염병을 부르고 이스라엘 향한 주의 진노 임했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불꽃 그 안에 담긴 주의 마음 아파하네. 진노하심은 공예요 회복하심은 사랑이라 주의 이름 위에 죄를 사하시니 주여 우리를 속히 회복하소서. 율법으로 돌아간 어리석은 자녀들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네.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았네. 진노하심은 공예요 회복하심은 상이라 주의 이름 위에 죄를 사하시니 주여 우리를 속히 회복하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솟은 애주포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높였네. 주의 진노는 교만한 자를 꺾으시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서네. 진노하심은 공예요 회복하심은 사랑이라 주의 이름 위에 죄를 사하시니 주여 우리를 속히 회복하소서.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학살당했네. 우리의 죄악으로 고난을 받았네. 하지만 절망치 않고 용서를 구하니 주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회복하시네. 진노하심은 공예요 회복하심은 사랑이라 주의 이름 위에 죄를 사하시니 주여 우리를 속히 회복하소서.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학살당했네. 우리의 죄악으로 고난을 받았네. 하지만 절망치 않고 용서를 구하니
주님의 긍휼